예, 안녕하십니까. 중문평생대학원 성경지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베냐민 산지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베냐민 산지 지역에 대한 것은 사무엘하뿐만 아니라 역대상에도 그 동일한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와 역대상이 다른 점은 역대상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족보가 많이 나오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사무엘하는 1장에 다윗이 시글락에서 그 블레셋 봉신 노릇을 하다가 사울 왕이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고, 5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추대로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 언약을 맺는 것,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암몬과의 전쟁, 이 전쟁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울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피신하는 것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19장에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세바가 아벨벳마아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그 기브아 민족 사람들을 죽여서 그 3년 기근이 이제 생기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사울 집안 사람들을 매달아서 죽이라, 이런 요구가 있었지요. 이 기브아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 핀그란 떡과 헤어진 신발, 옷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도 해보지 않고 넙죽 그 사람들을 그냥 받아줘가지고 나중에 다시 어떻게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성전에서 레위인들 그 수종 들고 물깃고 나무 패는 일들을 이렇게 시켰죠. 다윗은 이제 그 세계를 통일한 다음에 22장에서 하나님을 엄청난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24장에 가서는 에필로그로 그 인구조사를 마음이 교만해져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인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3일 동안 그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고,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사서 거기에 성전을 지을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다윗의 언약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릴 그런 귀한 마음을 갖자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삼손 헛된 그런 후손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 다윗과 언약 맺는 그런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그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그 이스라엘 왕이 되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그 경쟁 가운데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이제 남북이 분단되어서 기브온 그 못가에서 남쪽 군대 장관인 요압과 북쪽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이 그 자기 도화들을 데리고 처음에는 장난시켰겠죠. 그러다가
둘이 싸우다가 아브넬이 이제 죽게 되죠. 아브넬이 이제 지죠. 져서 도망가는 것을 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다른 아사헬이 쫓아가다가 결국은 아브넬에게 죽게 되죠. 그 아브넬은 나중에 가서 그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바울을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투항하고 돌아가는 것을 또 요압이 다시 불러가지고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이는 고의 피해 보복을 합니다. 다윗은 사실 북쪽에 엄청 공을 들여서 남북 통일 왕국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요압은 군인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아브넬이 먼저 배신하고 그 경호 대장들이 이스라엘을 배신해서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투항을 했지만 다윗은 아브넬을 막으려고 내렸다가 찬사지내주고 또 이스보셋도 이렇게 찬사지내주면서 북쪽 민심을 다스리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여부수 족속을 찾아오고 있던 그런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가지고 남북을 통일하게 되니까 블레셋이 다윗이 남쪽 정부의 왕으로 있고 이스보셋은 저기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블레셋이 무서워가지고 나라를 세웠지만은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자 블레셋이 이거 호랑이 새끼 키웠구나 당황해서 이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침입을 하게 되고 다윗은 그 전투에서 이겨서 블레셋을 쫓게 되고 그리고 기아리임에 있던 그 언약궤를 다윗이 그 다윗 성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사무엘상에서 이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하스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져왔다가 빼앗겨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 아스돗, 가드 이런 지역을 거쳐서 벳셈에서 그 암소 두 마리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게하림에 와 있던 그런 언약궤를 다윗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쭉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 사실 그 비슷한 시기에 블레셋은 저기 그리스 밑에 크레타 섬에서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온 그런 해양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애굽에 그 노예로 있다가 40년간 광야 길을 거쳐서 이제 동쪽으로 가나안 땅에 왔고 블레셋은 서쪽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나라가 계속적인 그런 전쟁을 하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또 지난 시간에 배운 사무엘상에서 사울과의 그런 전쟁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결국은 다윗은 그 시글락에 가서 블레셋의 봉신 노릇을 한 거죠. 이제 사무엘이 죽고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모은 그런 상처받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런 600명을 데리고 이렇게 끝까지 이제 왕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또 모압, 암몬, 아람, 에돔이고 요단 동편 그런 땅을 다 이렇게 차지하지만은 암몬과의 전쟁 때에 세 번의 전쟁이 있었지만 그 두 번째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 있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또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한 곳에 내보내서 죽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나중에 회개하고 또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에 이렇게
쫓겨가게 되고 그 범죄로 인해서 자기 아들 암논이 그 딸 다말을 이렇게 강간하고 거기에 대한 복수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반역을 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22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엄청난 찬양을 하는데 24장에서는 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3일 만에 7만 명의 자기 백성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오늘 이제 한결 성경방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그 공부한 것 그동안 남방 네게보는 창세기 지역이지요. 그리고 여기 출애굽을 고센 지역에서 이렇게 시내산으로 해서 시내산에서 레위기 그 언약을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이 시내 반도 과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헤매게 되는 민수기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그런 설교가 신명기이죠. 신명기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을 이제 건너고 그 다음에 사사기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사무엘상은 유다 산지에서 사무엘하는 오늘 배우는 베냐민 산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사무엘하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이 사울에게 쫓겨서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하니까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내려가서 막 그 미친 채도 하고 이렇게 피신을 다니면서 그 가서 이제 봉신군주 역할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철기 문명이 아니고 청동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과 창이 없었던 거예요. 농기구 같은 거 가지고 전쟁을 한 것이죠. 여기가 이제 시글락이었는데 시글락을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너희 땅에서 저 밑에서 쳐들어오는 아말렉 분들 잘 지키면서 여기 있어라. 그래서 1년 4개월을 있으면서 다윗이 완전 블레셋의 철기 문명을 쫙 익힙니다. 다 익힙니다. 익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천하를 통일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의 마지막 전투인 길보아산 전투에도 사울을 대적해서 블레셋 편에서 싸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갔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안 된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전쟁하다가 뒤로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은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다윗을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다윗은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보니까 이 시글락이 다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그래서 백성들이 막 그 소리를 높여서 더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이제 울게 되었고 너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것까지 했습니다. 다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은 용기를 내어서 거기 아말렉을 정벌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여기 시글락 불탄 그런 자리가 아직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다윗이 가서 아말렉을 이제 다 정벌하죠. 정벌을 해서 이 정벌하러 가서 그때 갈 때에 200명은 너무 지쳐가지고 그 시내를 건널 힘도 없어서 내버려 두고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이제 정벌하고 이제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눌 때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얘들 전쟁 안 한 200명에게는 전리품 나눠주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나눠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윗은 다 똑같이 나눠주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규례가 이제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실 아말렉을 이 사울이 아말렉을 정벌했을 때 다 그 할렘 전쟁인데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였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고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하만이 아말렉 후손인데 그 하만도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과 모르드게가 이렇게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헤렘 전쟁에서 다 죽였으면은 하만이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은 에스더서는 안 쓰여져도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경 66권을 확정하는데 그때의 에스더서와 또 두 권의 성경 세 권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 성경을 정경에 포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서는 너무 허무주의다 이제 이런 것이고 아가서는 세속적인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경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때 그 랍비들이 적극 설득을 하고 또 아가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연애 편지 같지만은 그것을 예수님과 교회와의 그런 사랑의 노래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깊은 그런 내용이 있죠. 사울은 여기 칼멜에다가 성전비까지 세웠어요. 아말렉 정벌하고 이렇게 성전비까지 이렇게 세웠는데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망을 하게 되죠. 자기 아들 말기수와 요나단 이런 아들과 함께 다 이렇게 죽게 되죠. 죽게 되죠. 그래서 죽어서 벳산에 이렇게 묻히게 되죠. 이때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지요. 다 죽이죠. 제사장 85명을 그냥 다 죽였는데 이 전쟁이 나가지고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밤중에 적군을 뚫고 가가지고 그 엔도르라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죠.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사무엘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답답하니 돌아와서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죠. 그리고 이 벳산 성벽에 박힌 사울의 머리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사를 지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신세를 진 사람들이고 외가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게 됩니다. 이제 길보아 산들아 너희 왜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했는데 이 길보아 산은 다윗의 그 노래와 같이 아직도 이렇게 민둥산으로 이렇게 벌거숭이로 남아있죠. 이렇게 이제 당시에 동쪽으로는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이 있고 이쪽 서쪽은 블레셋, 저 위에 베니게가 있고 이스라엘은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왼쪽에 강이 4개, 오른쪽에 강이 이제 4개 이렇게 있죠. 여기는 지형이 석회암 지형이라 가지고 숟갈만 하나 있으면은 다 그냥 집을 하나 지을 수 있죠. 그 석회암은 공기가 닿으면 단단해지지만 이제 파기 시작하면 그냥 잘 파지죠. 터키에
갑바도기아 도 가면 뭐 풀 한 폭이 없고 그런데 저런 데도 어떻게 사람이 사나 하는데 그게 다 이렇게 그런 집들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 다윗은 헤브론에 이렇게 정착을 하고 또 그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 이렇게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이렇게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 북쪽은 5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그 사울의 그 동생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제 세워가지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만드는데 왜 마하나임까지 갔냐? 블레셋이 무서워가지고 거기 이제 간 거죠. 그 마하나임은 3면 이상이 전부 이렇게 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기 요새이죠. 그런데 이 남북이 그 서로 대치한 비무장 우리나라로 말하는 휴전선이 기본 그 목가였는데 여기에서 남쪽 유다의 군대 장관인 요압하고 북쪽 군대 장관인 아브넬 그 군사들 간에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이제 국지전이 이제 벌어지고 처음에는 장난을 치다가 12명씩 장난을 치다가 이제 유혈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이제 전투를 이렇게 싸움을 벌여가지고 요압의 군사는 20명 죽고 아브넬 군사는 360명이 죽는 그래서 아브넬이 도망을 가니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막 이렇게 쫓아갔죠. 쫓아가니까 아브넬이는 쫓아오지 마라 죽는다 그런데도 아사헬이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이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이렇게 죽이게 되죠. 이렇게 기본 못 가고 여기서 이제 기본 목가에서 전투가 이렇게 벌어져서 아브넬이 이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뭐 기분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 여인 하나를 건드는데 그 여인 이름이 리스바인데 그 여인은 이제 사울의 그 후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이스보셋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삼촌이 말이야 거기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이제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브넬에게 그러면 되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아브넬이 야 이스보셋 너 임마 진짜 못난이 중에 못난이고 찌질인데 내가 이미 다윗이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왕이 돼야 되는 줄 알지만은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왕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뭐 여자 하나 건드는 가지고 이러냐 그러면서 아브넬이 돌았습니다. 돌아서 가지고 다윗에게 그 투항을 하러 오죠. 투항을 하러 와서 이제 그 평화의 사절단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와서 이제 다윗은 반가웠죠. 자기는 이 남북을 다 통일해야 되는데 아브넬이 거기 이스보셋을 이렇게 버리고 자기한테 왔기 때문에 참 다윗은 다행이고 좋았는데 돌아가는 아브넬을 요압이 다시 불렀습니다. 뭐 내가 너 죽일 테니까 오라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왕이 너 좀 얘기 다 할 거 있으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온 것을 아브넬을 요압이 죽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대대한 보복이죠. 이게 이 피의 보복이 바로 고엘제도입니다. 고엘제도.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남북 화해를 해서 이 평화 통일을 이루고 싶은데 북에서 온 평화 사절단을 요압 장군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입장이 곤란했는데 이것을 그 막벨라골 헤브론의 선산에다가 장사를 잘 지내줍니다. 잘 지내주고 또 원래 자기 사울의 딸이 지금 자기 부인이었던 미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가 블레셋 군사들의 표피 100개를 베가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다윗이 표피 100개 벨라 그러면 100명을 죽여야지 목숨 걸고 그렇게 표피 100개를 가져왔는데도 일단은 다윗에게 주었다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바울임이라는 그 남자한테 줘버리지 않습니까? 미가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제 미가를 데려오니까 그 남편 바울이면 막 울면서 따라오면서 막 울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같이 정들고 살았는데 아내를 그냥 빼앗아 가니까 막 울지 않겠어요. 이제 참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래서 그때 그 북쪽에서는 경호대장 역할을 했던 다낫과 레갑 형제가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죽여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다윗에게 오니까 다윗이 목을 베가지고 다윗에게 오는데 다윗이 너희 참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일단은 이 남북 통일을 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 힘이라는 것은 척근이 이제 배신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총으로 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헤롯 사람 다낫과 레갑 형제가 이렇게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이렇게 오고 여기 단지파는 이제 블레셋에 밀려 저 북쪽으로 가죠. 이제 저 남방 네게버 창세기 지역이고 유다 산지는 지난 시간에 봤죠. 에브라임 산지, 갈릴리, 길랏. 그리고 이제 그 다윗성을 여부서 족속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성을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데 원래 갈렙이 그 온니엘하고 해서 이 여부서를 정복했었는데 유대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비뽑기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차지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야 너희들 너희 땅 아니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대 지파가 그 땅을 놔왔는데 베냐민 지파는 힘이 약하다 보니 거기 가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부서 족속이 거기 이제 딱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목동하면서 이 지리를 잘 아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성문을 닫고 그 물들어오는 그런 비상구 그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에게 너 거기 그 기온샘 물 뜨는데 물깃는 대로 골로 올라가서 여부서를 정복하라 이렇게 가지고 요압에 가서 정복한 거죠. 워낙 거기 성이 이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다리 저는 자 맹인 거기 살아도 그 성은 정복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속담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이제 턴을 이렇게 수로를 뚫었죠. 수로를 그래서 다윗이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이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이 블레셋이 상당히 이제 긴장하게 됐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 성이라고 1번 써 있는 게 이게 다윗성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성전산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을 세운 것이고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된 거죠. 화시드 시대에.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각 방향에서 본 것입니다. 여기 다윗성이고, 다윗성 당시에 성 만든 것이고요. 이제 블레셋이 볼 때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남쪽에서 오는 아말렉도 잘 이렇게 방어해주고, 북쪽에 뭐 이스라엘이야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블레셋이 다 이제 정복을 하니까 저 위에 베니겔까지 자기들이 이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이 딱 이렇게 남북 통일을 해가지고 그 다윗성을 딱 차지하니까 야 이거 이제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이제 딱 놀란 거예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요 길 세 가지 해변길 왕의 대로 족장의 대로 이 세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잘 알고 하시면 큰 소득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중요하냐 하면은 사거리예요. 사거리. 예루살렘, 라마, 베델, 미스바 이제 여리고로 넘어가는 저 사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도시가 주요 도시가 다 있죠. 예루살렘,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고,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미스바는 사무엘이 부흥했던 데고,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거기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서 해와 달을 머물게 했던 곳이죠. 또 믹마스와 게바는 여기는 믹마스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고, 게바는 블레셋의 수비대가 끝까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조선 총독부가 중앙청 경복궁 자리에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과 전쟁을 벌입니다. 다윗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이냐면은 러바임 전투인데 우리나라 6.25로 말하면은 인천 상륙작전에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에서 졌으면은 이제 이 성경은 더 이상 쓰여지지 않았겠죠. 블레셋과의 이렇게 전투에서 다윗이 이제 이기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이제 전투가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거기 다윗이 두 번 전쟁에서 이기고 블레셋을 이제 복속시키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전쟁을 할 때 높은 곳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야지 이기는데 하나님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면은 질 확률이 아주 불리한 조건인데 뽕나무 뒤에 숨었다가 그때 내 지시가 있으면 쳐들어가서 정복하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기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이 러바임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또 6.25 때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다윗이 그때 이미 블레셋들이 다 정복했을 때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 우물물 먹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하들이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물을 떠오지 않습니까? 그거 참 대단하죠. 사나이들 참 인정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 목숨을 이렇게 바치죠. 우리도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을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지만은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같이 10년 동안 한솥밥을 같이 먹었던 사람들, 그런 팀워크가 잘 짜여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투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고 거기 블레셋 거기 봉신 군주 역할을 하면서 1년 4개월 동안
철기 문화를 완전히 섭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해서 블레셋을 무찌른 다음에 뭘 합니까? 언약궤를 옮기고 싶어 하죠. 이 언약궤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벡 전투에서 1차 패배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3만 명이 죽고 이 언약궤까지 빼앗기죠. 그 언약궤가 블레셋, 아스돗 여러 지역을 이렇게 돌다가 베스메스 암소 사건이지 않습니까? 소에 실려가지고 이 기럇 여임에 와 있었죠. 이 언약궤가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이 유다 지파 기럇여임 지역으로 온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 왕이 된 다음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 붓고 유다 지파로 언약궤를 미리 보내 놓으셨던 거죠. 근데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는 도중에 우사가 막 소가 뛰니까 이 언약궤가 흔들려 떨어질 것 같으니 우사가 손에 댔다가 죽었죠.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은 언약궤는 이렇게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매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소에 싣고 옮겼던 그런 방식, 이방의 방식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우사가 이제 죽게 된 거죠. 우사가. 채에 깨어서 레위인이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뭐 섭섭하고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지만은 나중엔 이게 내 문제였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이죠. 그때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이 에봇을 입고 참 엄청 춤을 추죠. 막 염치 없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 막 바지가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춤을 이제 추다가 미갈이 민망하니까 책망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갈은 이제 아이를 낳지도 못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 두로왕 히람이 이렇게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뭐 블레셋에서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뭐 조공도 바치고 막 이랬는데 다윗이 이렇게 통일을 해줘서 자기들 평안하게 사니까 그 백향목으로 이제 궁을 지어줬는데 그 궁에 탁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고생하고 목동에서 또 뭐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이랬는데 자기는 이 백향목 참 향기나는 궁에 탁 있는데 언약궤가 보이는 언약궤가 천막 속에 있는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는 그래서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 이제 생겨가지고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막 어려운 시절에 뭐 맛있는 거 잡수려고 그러면은 막 자식 생각나가지고 이게 막 눈물이 나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싸가지고 나는 배고프지만 자식한테 갖다 주고 이런데 자식이 이제 다 커가지고 뭐 좋은 거 있으면은 막 엄마 생각나가지고 막 못 먹고 막 엄마 갖다 드리고 싶고 막 이러면은 그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재산이 있으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런 자식에게 주고 싶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선적 건축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도 그게 이제 동일했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래서 성전 건축할 마음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때 이제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참 이렇게 좋은 마음을 아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이 다윗 언약입니다. 오늘 사무엘하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제 이기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국경을 다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아래쪽은 애굽 시내, 위쪽은 유브라데강.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기가 아래는 애굽 시내, 위는 유브라데강, 그리고 가운데는 다윗의 별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 블레셋이 이렇게 다 먹었던 그런 곳을 다윗이 전부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어쨌든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그 민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사울 집에 누가 남아 있는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모비보셋이 있다. 모비보셋은 양다리를 다 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모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비보셋을 불러가지고 늘 그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그런 예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다윗이 무력으로 통일할 수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덕을 베풀고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암몬 왕이 죽어서 거기에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아들 한운이 거기 조문 온 사람들을, 다윗의 신하들을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었다. 엉덩이가 다 보이게 해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망신을 준 거죠. 이거는 뭐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암몬과의 이제 3년간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1년차와 3년차 전쟁에서 출전을 하는데 2년차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벌어진 것이 밧세바 사건이고, 또 암몬이 아람에게 원병을 요청하니까 아람이 왔는데 아람까지 다 이제 쳐부시게 돼서 이 천하를 통일하게 되죠. 네. 그래가 이제 2년 차에 다윗이 이 지붕에서 이렇게 이제 한가하게 부하들은 나가서 암몬과 전쟁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이제 혀걸음할 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 밑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밧세바 목욕하는 거 보이시죠? 이 당시에 집들은 이렇게 네 칸으로 이렇게 돼 있고 바깥에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뭐 씻기도 하고 또 이제 일도 하고 그런데 왜 밧세바는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하다가 또 이제 다윗에게 불려가가지고 또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 가서 자라 그러니까 충신 우리아는 집에 가서 자지도 않고 막 술 먹여가지고 보내도 안 가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요압에게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게 하라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죽게 만들죠. 다윗도 참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뭐 10계명을 전부 다 범했죠. 그런데 다윗도 이때 그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거기 어쩐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거기 밧세바를 보고 불렀던 그 왕궁 지붕 옥상에 후궁 10명을 백주에 그 아들 압살롬이 다 욕보이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아들 암논이 또 딸 다마를 이렇게 범한 다음에 또 요압이 이제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이제 죽이게 되죠. 이런 일들이 거기 이제 계속 어려움들이 생기고, 나단 선지자의 이제 책망을 이렇게 받게 되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깊은 회개를 하고 시편 51편에 웃을 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여기 웃을 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나. 압살롬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뭐 고엘 다말 사건도 있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는데 다윗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맨발로 울면서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왜 다윗은 이렇게 같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전쟁을 벌이지는 못했을까요? 그것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반나절이 몰 수 있는 거리인데 시간상으로 나팔을 불어서 군인을 일으켜서 전쟁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가다가 이제 나단 선지자한테 거기 돌려보내죠. 너희들 왕궁으로 다시 가져가라. 돌아가서 압살롬의 계책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시 내가 여기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유대 족속들이 압살롬의 편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자기들에게 뭔가 혜택이 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다윗이 계속 북쪽 민심만 살피고 그 사람들만 챙기고 세금은 똑같이 걷고 혜택은 주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그것을 다 간파해가지고는 성문에 앉아가지고 딱 재판을 하고 이러면서 다 마음을 훔치고 다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란을. 압살롬은 참 또 다윗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요압의 밭을 불사르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쭉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이 헤브론 민심이 악화된 것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헤브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제2도시로 전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부는 예루살렘으로 다 집중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민심이 이반되었는데 압살롬이 일어나서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켰죠.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이제 가다가 사독하고 그 두 아들 아비아달도 보내고 이제 제사장 또 이렇게 보내고 너희들은 압살롬의 계략과 아이도벨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도벨의 계략이 먹히지 않도록 거기 가서 잘 역할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은 이제 이방인 자기하고 같이 피신할 이방인 친위대 600명과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는 사독 제사장 보고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죠. 이제 울면서 도망을 가는데 이때 이제 후세, 시바, 시므의 이제 저주가 이렇게 있죠. 예. 엄청난 시므이가 저주를 했죠. 저주를 하고 그런데 시므이가 저주할 때 시므이 그 부하들이 저거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다윗이 내버려두라 그랬죠. 내버려두라.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내버려두라.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여호와께서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이렇게 하고 아비아달 사독이 이제 궁의 일을 보고 또 후세 친구도 거기에 또 궁으로 보내죠. 궁에. 그래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이제 무력화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시키게 되고 또 그 압살롬이 쫓아올 때 그 아이도벨은 당장 쫓아가가지고 다 잡아들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비아달 사독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다 굴에 숨었을 테니까 내일 낮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전가를 보내서 오늘 밤중으로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신을 시키죠. 피신을. 그래가지고 이제 마하나임으로 이렇게 피신을 가는데 마하나임은 원래 이스보셋이 여기에 이제 그 나라를 세웠던 것이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곳이고, 그 바로 맞은편 버누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죠.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뺑 돌아가가지고 그 참 요새 중에 요새이죠. 일로 가서 도망을 가고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하고 이제 전투를 벌이겠다. 압살롬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압살롬은 머리가 엄청 길었죠. 압살롬 머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그 머리털 무게가 매년 머리를 깎는데 200세기나 엄청 머리털이 많았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죽나요? 여기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노새를 타고 막 이렇게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머리가 뭐 나무에 걸리니까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름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죽음을 한 거죠. 압사할롬인데 압살롬인데 이렇게 공중에 떠서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드론 골짜기에 이렇게 압살롬의 기념비가 이제 지금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북쪽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세바에 이제 반란이 있습니다. 세바 반란이 이제 있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마지막 몸부림을 한 거죠. 자기들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이때 도망갔던 다윗이 이제 돌아올 때 그 유다 지파에게 그래도 체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와서 모셔가라. 그래도 뭐 체면 세워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다 지파들이 나서서 이제 모시고 오게 됩니다. 모시고 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기본 이 민족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은 먼 곳에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서 뭐 물깃고 장작 패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기브아 출신 사울이 이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죽이고 원한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이 기간이 있으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이 기브아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7명을 목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다윗에게 요구한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이제 요나단 빼고 이렇게 해서 목매달아서 죽이면서 이제 3년간의 기근이 이제 끝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넓은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데 다윗이 또 한 가지 잘못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이제 한 것인데, 22장에 보면 다윗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한 다음에 24장에 그냥 에필로그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라는 것은 인구를 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반세거를 누구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렇게 내야 되는데, 자기 군사력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요압이 왜 하느냐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해서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다윗을 기름 부은 왕인데 유다 백성들이 압살롬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다윗을 말이야 그냥 죽이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름 부은 받은 그런 자를 대적한 그런 벌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것을 택해서 7만 명이 죽죠.
그럼 뭐 누구나 3년 기근, 그리고 적군에 쫓기는 것, 그리고 3일 전염병, 이건 뭐 짧게 하고 끝내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7만 명이 주니까 하나님 그냥 내 집을 멸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했고, 그때 갓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지. 제사를 지내라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이제 지내고 천사도 멸하려 했다가 그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그만 그치게 했죠. 여부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이제 사게 되죠. 사가지고 이게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불이라는 것은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아론이 제사 드릴 때 성막에 불이 내린 것이 있고, 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불이 내린 것, 한참 후에 엘리야에게 이제 불이 임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성전을 세우게 되죠. 아라우나 타작마당. 타작마당을 이제 사서 불이 내리고 이제 타작마당 성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기온샘에 있는 에덴 동산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여호와일의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다윗이 이제 여기 성전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게 되죠. 오늘 그 사무엘 하의 이제 중심 사상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죄송한 마음, 이런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내 후손을 축복해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겠다. 또 내 수완에 차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제 씨를 세워서 나를 견고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 유다 백성 중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세계를 다 이렇게 온 세상을 다 통일을 하신 것이죠. 이제 오늘 사무엘하 중심 사상은 이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고, 감사합니다.